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9월 14일자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높은 임대료, 과당 경쟁으로 휘청하던 이들이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치명타를 맞게 된 것이다. 서울 마포구 맥주집, 전남 여수 치킨집, 대구 헬스 트레이너, 본부가 확인한 평택 노래방까지 경영난과 생활고에 지쳐 세상을 등지는 사장님들의 명단도 길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언론이 모르는 죽음도 적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런 기사가 며칠 전에 한국일보에 올라왔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정말 한국 사회에 그리고 전 세계에 위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말 그 생활고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최후의 선택을 하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한국 교회는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있을까요? 생활고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위기를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 세상을 떠나는 그런 선택을 하는데, 크리스천 중에 많은 크리스천이, 적지 않은 크리스천이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공식적인 데이터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교단입니다. 예장통합총회에서 8월 13일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의 변화 추적조사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목회자 891명과 성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그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온라인 예배의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성도의 83%가 그래도 온라인 예배로 만족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그 83%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83% 중에서 내가 가만히 예배 드렸다라는 성도들이 인원이 42%였고, 또 타교회 예배를 드렸다가 51%였습니다. 그러니까 타교회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자기 교회, 자기 성전에 나와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또는 TV로 여러 교회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 교회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51%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1891명 중에서 내 신앙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응답한 분이 29.5%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이나 후나 지금 상황이나 뭐 별반 다름이 없다, 비슷하다라는 응답자가 41.7%였고,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지금 신앙이 더 깊어졌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이 18%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르겠다, 내가 신앙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10.5%였습니다. 지금
우리 장년들, 어른의 상황이 이런데요. 같은 우리 교단입니다. 예장 통합총회에서 한국교회 연구원이 있어요. 한국교회 연구원이 있는데 6월 17일에 안산제일교회와 함께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는 기독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는데 이런 설문 내용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계속 다니겠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이 59.8%였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끝나도 나는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겠다가 60%가량 됩니다. 그러면요, 그 나머지를 보면요, 17.2%가 나는 교회에 그만 다닐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응답했어요. 그리고 23%는요, 나의 신앙을 확신하지 못하겠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내가 교회에 다닐지 모르겠다.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다. 확신하지 못하겠다가 23%, 그리고 17.2%는 나는 교회에 그만 다닐 것 같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60%는 교회에 계속 다닐 것 같다고 응답했고, 약 40%는 나는 교회에 안 나갈 것 같다, 모르겠다, 내 신앙이 내가 장담을 못한다, 이렇게 40%가 응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우리 코로나를 맞이한 우리 교회의 위기, 성도들의 믿음의 위기 가운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저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성령의 조명 가운데에 우리가 깨닫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이 모든 해답과 돌파구가 있다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들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도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고 나의 정말 하나님을 향해 사랑과 충성을 다하는 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십자가의 믿음이 이 깜깜한 코로나19의 이 흑암과 같은 이 믿음의 시대 가운데 정말 밝게 빛나는 별처럼,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바닷 가운데에 환한 등대가 난파된 배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십자가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 이 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란 정말 무엇인가, 십자가 속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십자가 속에 담겨 놓아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살펴보고요. 또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보혈이 어떠한 능력을 우리의 삶에 주실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우리를 향해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알아보고요. 또 이 십자가 앞에 구원과 멸망의 양갈래 길로 나누어지는 이 엄위한 하나님의 결정과 이 진리 앞에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 펜 루이스라는 웨일즈 부흥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여성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십자가에 대한 깊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고 갈보리의 십자가, 십자가의 도, 이러한 책들을 쓰신 분인데,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이분의 책들을 여러 번 독파하면서 그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깨닫는데 많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제시 펜 루이스 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는 모든 우주와 역사의 구심점이다. 구가 있으면 구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에 말하는 게 이 구심점인데, 모든 역사와 그리고 모든 우주, 이
피조세계, 모든 우주의 이 구심점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에 너무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십자가가 역사와 그리고 우주의 이 중심점인데,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 성도의 삶에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삶에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십자가야말로 나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생활, 천국까지 내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라냐면요, 바로 내가 죽은 십자가라는 것을 십자가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선물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과 동시에 자아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자기의 신앙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감동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 바울이 바라본 십자가는 예수께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은 십자가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하루를 살아도 옛사람인 나, 죄의 종로를 타던 나, 모든 걱정, 불안, 염려, 초조 속에서 살던 나, 모든 교만, 거짓, 음란, 나태, 탐욕, 모든 그 죄악의 노예가 돼서 살던 나, 그 옛사람인 나,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오늘 2021년 9월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죄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인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나의 영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나의 혼과 나의 육까지 나의 전인을 나의 온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선포이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찢기고 처절하게 못 박혀서 모든 물과 피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뭐냐?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면서도 죽으신 이유가 뭐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연약한 죄인, 나같이 정말 소망 없는, 나같이 정말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그분이 나를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해 응원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와 함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붙잡을 때 나와 함께 동행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의 깊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십자가의 깊은 의미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나도 죽었구나. 내 자아가 완전히 죄인된 자아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라고 개인의 죽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면서 잘 설명해 주는 진리가 로마서 6장 6절과 11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이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은 담대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쏘는 그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목줄이 꽁꽁 묶여가지고 언제든지 사단이 끌기만 하면 당기기만 하면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로마서 6장 6절이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우리를 유혹해도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분노, 혈기, 두려움, 걱정, 우울, 낙심, 분노 조절장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많은 중독들이 있어요.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성 중독, 쇼핑 중독 너무나 많아요. 이런 모든 죄악의 사슬로부터 내가 끊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제는 마귀 사탄 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요 죄를 우리가 제압하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죄를 제압하려서는 절대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를. 죄와 이 사망 권세 잡은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반응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이 승리를 날마다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 첫 번째, 자아의 죽음인 것을 기억하는, 나는 완전히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십자가의 의미는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요, 놀라운 특권,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를 증언해 주고 계세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의 삶, 십자가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삼위의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심판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렇게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나를 너무나도 자기 자신보다도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실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루시는 분이 삼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특권의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요. 에베소서 2장과 1장에서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삶, 특권의 삶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먼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일으키심을 받아요. 그때 지금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이 말씀해 주신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6절에서는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저와 여러분을 함께 일으키사 함께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니, 내가 지금 이 땅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가 깨달을 때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능력의 말씀, 특권의 말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아래에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모든 만물을 발등상이 되게 하시고 밟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밟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작게는 세포 하나하나, 손가락 마디마디 하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소중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이게 우리 개인이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구역이 될 수 있고 우리 신성북교회가 될 수 있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고 열방과 이스라엘까지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요 나의 생명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물을 그리스도와 함께 밟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히셨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향력이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 파장이 달라져 버려요. 어둠의 권세들이 쫓겨나가고요, 여러분. 영혼들이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져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의 삶, 특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나요? 바로 십자가 깊은 그 담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어요. 그냥 피 흘려서 죽게 하고 부활시키고 이런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 깊은 의미를 날마다 더욱더 깊고 진하게 깨닫고 온전히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십자가예요. 피 흘리신 십자가예요. 그러면 오늘 이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이 보혈, 이 피가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지, 2021년을 살아가는데, 이 9월달을 살아가는데, 십자가는 십자가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 코로나19 가운데 너무 위기입니다. 정말 믿음이 식어지고, 그나마 간간히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교회에 나갔었는데 교회에 나가지도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하려니까, 안 그래도 믿음도 적었었는데 유튜브로 예배하려니까 예배도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돌아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깊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우울하고 힘없이 살아가는 거 볼 때 여러분 어떨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울고 슬퍼하고 한숨 쉬고 마음이 아파할 때 그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이의 마음은 같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온 몸이 채찍에 맞으셔서 그 팔레스틴 지역에 그 따갑게 내리쬐는 그 태양빛에 온 몸이 불에 대는 듯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어요. 먼저는 채찍 맞고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우리의 모든, 여러분, 육신적, 정신적 질병들을요, 우리 예수님께 다 담당시킨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들, 우리의 우울함, 열등감, 염려증, 불안증, 분노조절장애, 이런 모든 정신적인 질병, 우리의 당뇨, 고혈압, 우리의 모든 암, 모든 질병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하는 걸 우리 주님이 볼 수 없고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려고 채찍 맞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채찍 맞고 흘리신 그 상처 속에서 그 따가운 태양을 맞으며 불에 댄 듯한 고통으로 피를 흘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채찍 맞고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맞고 나의 모든 고통과 육신의 질병, 모든 정신적인 질병도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쏟아내는 거예요. 주여, 나의 모든 정신적인 질병, 나의 모든 육신적인 질병도 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주셨군요. 사랑을 쏟아주셨군요. 주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의 심령과 온 전인에, 우리의 온 생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군병들에 의해서 가시관을 쓰셨어요.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실 때 온 얼굴과 온 몸이 두피를 찢고 들어오는 그 뾰족한 손가락보다도 더 굵고 날카로운 강렬한 그 가시가 우리 예수님의 머리와 모든 두피를 다 뚫고 들어와서 그 머리에 피를 흘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머리로 얼마나 큰 죄악을 많이 짓습니까? 부정한 생각, 교만한 생각, 거짓된 생각, 모든 생각의 죄. 우리 생각의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식에까지 교만해졌습니까? 거짓되어졌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치관이 탐욕스럽고 나 개인 중심적인 가치관을 갖게 됐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그 머리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가치관까지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의 생각, 아버지의 뜻, 성경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생각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가치관의 변화를 이룰 수가 있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고통의 보혈이에요.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죄 짓는 곳을 향하여 갔던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 이 부정한 발, 이 모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이 못 박혔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가장 상상할 수도 없는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갇히게 되는 교도소, 독방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자유를 억압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서 손 하나 꿈쩍할 수도 없고 발도 움직일 수도 없고 꽁꽁 십자가의 감옥에 갇히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죄악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을 저야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 죄의 감옥에 꽁꽁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감옥에 갇히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종의 멍에를 매시고 우리 대신의 죄인이 되시고 우리 대신의 감옥에 갇혀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감옥에 갇혀서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하신 것.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군병에 의해서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이 피는 어떤 피입니까? 옆구리에서 흘린 피입니다.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둘째 아담이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아담이 있고 범죄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와 세상의 내줌이 되어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게 보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의 신부 하와를 만듭니다. 하와.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셔요. 십자가에 매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게 하셔요.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와 이름의 뜻이 생명이에요. 그 피를 흘리셔서 그 하와, 둘째 아담 예수의 하와들,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서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보혈. 그 생명이에요.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가 이렇게 크고 놀랍고 신비롭고 영원한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다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이 보혈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도는요, 여러분, 이 도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씀입니다. 로고스 말씀이죠.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제목을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이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데, 뒤에 보시면 23절 4절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십자가,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다가와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 앞에 멸망과 구원, 미련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리고, 이렇게 양갈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으로 살아야 될지는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 이 능력과 특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결단과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지혜로, 축복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는 앞으로 이 십자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복음을 딱 듣고 직면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거 말고 표적을 줘,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 복음을 듣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본문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미련해 보여요.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이야기는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미련한 이야기예요. 미련한 얘기. 정말 어리석은 얘기예요. 정말 정신 이상자들이라고 여길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 복음의 이야기, 이 복음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들어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이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고 있는 이 전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라도요, 처음에는 미련하게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전한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전도예요. 미련해 보이지만, 답답해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사명,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은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함께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에 또 가족과 친지, 이웃들을 만나는 그 귀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시간에 바로 이 십자가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 자아의 죽음과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두 번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하나님께로 영혼을 인도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